기록에 의하면 그 교부들의 글이나 이제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아주 극심하게 그냥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2세기 초반 또 3세기, 그때 성도들이 가장 열망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은 뭐 일상 자체가 그냥 핍박이에요. 그냥 죽는 거, 그냥 뭐 하여튼 일상 자체가 그냥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다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7절에도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도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니 이 말씀을 처음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빨리 좀 왔으면, 정말 빨리 왔으면. 왜?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극심하고 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은 요한조차도 밤모섬에서 그 황량한 데서 그냥 정말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잡한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럴 일도 없고 그냥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걸 읽는 순간 저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당시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22장 요 한 장만 가지고도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다. 그리고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것이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물론 사도 바울이 상층전을 갔다 오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계시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오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희 기독교는 뭐 맨날 뭐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지금 뭐 2000년도 더 지났는데 언제 오실 거냐, 이게 조롱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조금 더 흔들 필요가 없어요. 왜?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고,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이제 점점 앞으로 변하고 또 점점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세기는 이제 1990년도를 기점으로 이 세상의 체제가 이 세계화라는 그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이 세상의 체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온 세상의 체제를 떠받치는 토대가 됐고, 지금은 또 뭡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새로운 또 AI 시대가 이제 앞에 돌아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굳이 막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강의가 아니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읽거나 듣는 분들이 딱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요게 목적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큼은 뭐 그 사람이 천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역사적이든 뭐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
예, 다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솔직히 요한계시록 진짜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은 그냥 각자 좋은 대로 믿고 싶으면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 그것만큼은 그렇게 막 뭐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싶진 않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을 얘기했죠. 하지만 어떤 걸 자기가 주장하든 어떤 걸 받아들이든 결국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시한 거지. 계시록의 어떤 뭐 이런저런 거 그건 우리끼리는 따질 수 있지만은 그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자꾸 지엽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런 거 자꾸 그거는 그냥 학자들에게 맡겨요. 또 목회자들에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요한계시록의 박사가 돼도 내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계시록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집요하게 파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이 서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영생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지 막 세심하게 그게 목적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 자체를 더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분석하면 좋아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만큼은 제가 아무리 봐도 계시록은 확실히 마지막 때 이 세상에 그 온갖 하나님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창세 이후로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린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외에는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사실 좀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11절에 보면은 이거 참 아주 이건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은 좀 새겨들어야 돼요.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이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이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의를 행하고 거룩한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금 불의를 행하거나 더럽거나 그제 여러분 할로윈 우리 이태원에서 그 할로윈 그거 영상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가 없어요. 그 여자들 그냥 속옷 입고 그러고서 누가 사진 찍으니까 성추행했다고 고소하더라고요. 아니 속옷 입고 길거리 다니는 건 왜 고소 안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온갖 귀신, 도깨비 말도 못해요. 지금 세상이 그거예요. 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러움 있게 하고. 그러나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듣던지 아니 듣던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릴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축제를 즐기고 돈을 벌고 또 새로운 기술이 막 정말 나타나서 정말 번쩍번쩍거리고 조금만 지나면 저도 벌써 이미 내가 옛날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벌써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 요즘 문화 보면은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시에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뭡니까? 구속입니다. 인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이 성경에 그대로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천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까?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과일 먹는 거는 확실해요. 확실히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경매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지낼까?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천국에는 없을 거예요. 일단 경찰서가 있겠습니까? 병원이 있겠습니까? 무슨 장례식장이 있겠습니까? 결혼식장이 있겠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천국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영원히 살까? 난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뭡니까?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생명수 강. 이 천국은 바다는 없지만 강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바다는 저주받은 것, 어둠의 초소. 딱 인상이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그렇게 인식을 해요. 검푸르고 시퍼런 바다를 보면 그 속에 뭔가 무서운 게 있겠거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바다는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저는 그게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성경엔 바다는 없어지고 강은 있어요. 강은 뭐냐? 영적으로는 생명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강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거기에 이제 거리 가운데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 생명나무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우리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뭔 조치를 했습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딱 그룹으로 막았어요. 왜?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께서 막아준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저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 또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도나 선지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다 이 하나님의 종들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참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우리는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봐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나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484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는 사람, 괴로움, 두려움, 죽음, 겁을 내는 사람,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말씀을 꼭 좀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요. 혹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혹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을 내지 마세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어둠이 빠져가 들어가지 않아요. 멸망에 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생이 되고 힘들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앙의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득실됩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보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지금 죽음을 앞둔 분들 너무 애타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모두가 멀지 않아 다 갑니다. 인간의 시간 길이야 20, 30년 긴 것 같지만 그거 긴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 성도들은 행여라도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야 그래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영원히 이 생명수 강가에 갈 거다. 그곳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거기는 다시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둠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또 죄로 인한 고통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 21장하고 21장 후반부하고 22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저 가장 정말 후미진 곳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주여주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테슬라의 창업자가 요즘 아주 그냥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 돈 평생 그거 쓰지도 못해요. 그거 자식의 대대로 써도 남는 돈이에요. 하지만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할까요?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병장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이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이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주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은 이 말씀을 계시받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합니까?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뭘 그렇게 날마다 생각할까요? 과연 이런 말씀을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른 많은 것들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많은 것들로 욕심을 내고 과연 어느 쪽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여기를 소망하고 여기를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달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확인이라도 행여라도 누가 또 의심할까봐.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보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 3번씩이나 이 말씀을 반복한 건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장하는 거예요. 절대 안 온다는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 가겠다.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였다. 복이 있다. 우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어디에 와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돼요. 에드워즈의 마음과 정서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요 사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냥 들었다, 배웠다, 알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뿌리를 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나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심령까지 닿질 않아요. 심령에서 그 마음에 받쳐서 그것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대체로 머릿속에만 딱 지성까지만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하다간 우리가 뭘 알고 들었다고 해서 나는 알아.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확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가 바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냥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확 이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주의 오심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이 재림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재림 신앙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잘 인식했고 교회도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재림 신앙을 잘 안 가르쳐요. 어쩌면 하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나쁜 짓을 저질러서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참된 기독교와 참된 교회는 이 재림 신앙이 확고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기독교가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냥 종교 철학밖에 안 돼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우리의 어떤 관습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음으로 꼭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저는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사실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안 오신다는 말이 오히려 더 의심이 가지 온다고 하는 말이 의심이 됩니까? 세상을 보세요. 세상. 지금 이 세상이 모든 면에서 이 거짓, 이 영적으로 이 바알, 이세벨들, 이 바벨들, 영적인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형성이 된다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제 이 참된 신앙을 가진 교회는 한 줌밖에 안 돼. 한 줌밖에 안 돼. 모든 종교가 그냥 서서히 어느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혼합주의, 이 뉴에이지,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꽉꽉 들어찼어요. 개신교는 이미 끝났어요. 개신교는 여러분 사실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큰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햇빛이 다시 크게 타오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개신교도 이미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복음의 이 붉은 줄기가 이미 흐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다가 수혈을 하는데 순수한 피를 수혈을 해야지. 그 피에다가 물을 섞거나 탄산수를 섞거나 콜라를 섞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거의 그래요.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거기다 다른 걸 자꾸 섞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섞으면 맛도 좋고 화려하고 보기는 좋겠지만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것은 정말 경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90년대를 기점으로 온 세상의 종교도 보면은 다 재편됐어요. 재편.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등, 이 종교 체제 자체가 서로 간에 긴밀한 체제가 돼가지고 이제는 어느 하나의 특정 종교가 내세우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개신교도 보세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모습의 교회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는 점점 가까우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가 점점 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말 눈여겨봐야 돼. 그걸 눈여겨보지 않으면 자칫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아요. 굉장히 이 마귀와 이 세상의 영은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사람들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이 말씀, 이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물론 항상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해도 이 세상의 영이 도와주는 그런 종교 세력의 힘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럽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 된 자니 너는 하나님께 경배라고 하면서 이 10절에 너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봉인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널리 이제는 풀어라. 널리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나팔이 곧 있으면 불러질 텐데 이 말씀을 봉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들이 더 빨리 이것을 알고 들어서 빨리 그 영적인 재앙과 재난을 피하도록 하라. 바로 그건 거예요. 교회는 지금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은 뭐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는 수십 년 동안 오늘도 내가 아까 낮에 이제 신문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세상은 도대체 수십 년이 지나지만 맨날 문제야. 맨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문제가 없던 날이 없었어요. 그럼 이걸 무슨 방식으로 해결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주의 재림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좋게 하자, 세상을 잘되게 하자,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자는 그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는 좋아도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세상을 더 망쳐버려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물론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한다는데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재앙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재앙인데 우리 교회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한다면은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가깝으니까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숨기지 말아라. 환히 드러내서 빨리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14절로 넘어가면은 생명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가지기 위해 그문들을 통해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옷을 빤다는 건 뭐겠습니까? 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흰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빤다. 더러운 옷을. 그래가지고 15절에 뭡니까? 개들, 점술한 자들,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행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할로윈대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죄를 짓고 있더군요. 할로윈대. 거기 보니까 점점 심해지더만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할로윈 그냥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했는데 점점 심해져요. 점점 더 과격해지고 점점 더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근데 왜 그런 걸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걸 이미 대부분의 이 정책자들이나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갑자기 별거 아니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동안 우리 뭔 짓 한 거야?
그럼 막 폭동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완전히 쇼예요, 쇼.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건 제가 볼 때 이미 벌써 그거 코로나 나타나고 나서 이미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미 다 알았던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너무 초기에 그냥 하도 막 지나치게 쇼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이거 별거 아니야 이래버리면은 막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죠. 이제 와서 이거 별거 아니었던 거네 하면은 자영업자들 그동안 다 죽어나가고.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속이는 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이겠습니까? 앞으로 또 옵니다. 앞으로 또 와요. 여기 보면은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온 세상을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속여먹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 그렇지만 뭡니까?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거예요. 개들, 점술,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그러니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다 여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데 절대 우리 자신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이러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않도록, 이러한 자들에 속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이 어때요? 구별되게 주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나 앞으로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그러한 때가 더 가까이 오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직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가면 더 어려울 거라는 걸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좋으나 나쁘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을 건 별로 없습니다. 나빠진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적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항한 온 땅의 악의 세력들이 뭉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의 구약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도 보십시오. 결국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고대 신화를 가만히 보면요. 특히 저 중동 계통의 신화들을 보면은 명확해요. 누군가,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사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결국은. 그분을 대적하는 게 결국은 모든 신화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가장 명확하게 담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째로 뚝 읽어보면은 아하, 이놈의 세상은 예수님을 대항하는구나. 그럼 결국 뭡니까? 예수 믿는 자를 대항하는 거예요. 교회, 주의 참된 교회를 절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함께 하면 돼요. 세상과 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과 우리도 손을 잡읍시다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그 자리에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서는 안 돼요. 혹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한다고 해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을 누릴 걸 생각한다면
그걸 포기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도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소망과 믿음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앞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소망 가지고 그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둠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등을 돌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16절로 넘어가면은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예수님의 증언이야.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곧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새벽별이다.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원하는 자는 지금은 이 복음을 곳곳에 빨리빨리 많이 전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가 자꾸 사회사업이나 세상 프로그램에 자꾸 연계하거나 세상의 지역 프로그램에 자꾸 연계하는 것은 그건 복음 사역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상을 넘는 걸 즐겨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건 좋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 생명수를 부지런히 그냥 세상에 공급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 뜨거운 가뭄이 들 때 그 논밭이 막 갈라지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거기 뭐 돈입니까? 거기 무슨 뭐 다른 뭐 황금 보석 아니 물이에요, 물. 물만 빨리 되면은 그 가뭄으로 갈라진 그 논이 다 생명이 들어와서 거기서 벼들이 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어때요? 영적으로 가뭄이에요. 영적으로 생명수가 콸콸 넘쳐야 되는데 교회마다 이 생명수가 칼칼 넘쳐서 이 지역, 이 나라, 이 사회, 온 세상에 이 복음의 생명수로 여기저기 물을 다 대야 되는데 어느덧 이 교회에서 생명수가 딱 끊기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곳곳이 어때요? 메마르는 거예요. 네? 저렇게 할로윈 대회가 저렇게 급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이 교회의 이 복음의 빛이, 새벽별 빛이 약화되니까 이 악의 권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절대 그런데 손 못 대게 하십시오. 그런데 참여 못하게 하세요. 거기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귀신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자신의 노예가 되게 하고 아니 속옷을 입고 막 그냥 거리 활보하고 남자들도 그냥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참 큰일이에요. 근데 그걸 이 세상은 어때요? 축제다, 잘하는 거다, 아주 난리를 핍니다. 이 세상이 이게 영적으로 이 악한 영에, 이 공중권세잡의 영에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런 악한 것들이 자꾸 파고들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자꾸 그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자꾸 영지주의 물이 들어와서 자꾸 혼합주의가 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진짜 성경의 예수님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복음서부터 이제 또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인지 힌두교에서 말한 예수님인지 불교에서 말한 예수님인지 철학에서 말한 예수님인지 아니면 문화에서 말한 예수님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는 지경에 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뿌리,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왜? 앞으로 가짜 예수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 땅에 지금 점점 더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여기서 나는 요한입니다. 요한. 누구든지 이것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신학자건 목사건 철학자건 누구건 간에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말씀에 손을 대는 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 옛날 그 개혁성경에 보면은 없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사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오랜 동안 받아들였어요. 없음이란 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 물론 너무 오래전에 번역된 거나 좀 약간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절대 영적으로 그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없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면은 삭제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없음이 들어가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맞는 말이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없음이라는 성경은 읽지 마십시오. 그건 이 말씀에 의해 근거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분학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 사분학을 손을 잘못댄 자들이 있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성경에 손을 댄 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은 정말 잘못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감히 내 마음대로 손을 대면 안 돼.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성경의 구약 학자들 중에 아주 간교하게 사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묘하게 말씀을 빼버린 그 죄를 그 사람들은 아주 톡톡히 당할 겁니다. 절대 성경의 말씀은 삭제란 말이 없어요. 난해주라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지막 영광스럽게 기도로 주 앞에 이 말씀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다음에 요 생명수 강가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쳐요. 그러나 이 생명수 강가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상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오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님이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일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뿌려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죠. 그분을 영접해야죠. 그분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적으로 의탁해야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발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앞날은 이 생명수 강가에 반드시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또 오늘 22장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빛나고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이 좋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주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일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곳에 오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누구라도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